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위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가 태어나셨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죠? 어떤 분이 처음 교회를 아내를 쫓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고 막 기도를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 아내의 아버지는 나하고 뭐요? 장인어른이잖아. 그래서 자기도 할 말이 없는데 자기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인어른 그렇게 기도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장인어른이 아니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요.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것도 가장 낮은 곳,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기쁨의 소식이냐?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뭐가 제일 좋은 소식이요? 어떤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요? 옆에 분에게 무슨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입니까? 돈 들어오는 소식이요? 무슨 소식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한 달밖에 못 산대. 못 산대. 뭐 현대 의학으로는 절대로 못 살아. 한 달밖에 못 살아. 근데요, 신약이 발견이 됐어. 발명이 됐어. 그 주사 한 방울 딱 맞으면 어떤 암이든지 낫는 거야. 그럼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아, 산다는데. 여러분, 돈이 수조 원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내가 권세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아들, 딸들이 많이 있고 뭐 아무리 있어도 무슨 죽는다는데. 근데 산다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사람은 한 번 나서 죽어요, 안 죽어요? 옆에 분에게 기아도 죽으십니다. 안 죽을 것 같으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살 사람은 다 죽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법칙이야, 하나님 법칙이야. 근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이 있잖아요.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에서 죄형을 받으면 깜빵 가야지. 죄인은 법에 따라서 죄인이 벌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게 어떻게 받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 내가 빚이 1조 원이야. 1조 원. 1조 원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내가 죽는 거야. 근데 누가 내 빚을 갚아줬어. 그럼 나는 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빚을 갚아줬는데, 예수가 죄의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죄에서 용서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죄인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데, 우리는 용서받은 자가 됐으니 어디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잖아.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란 말이요. 죄인이 어둠이 빛 가운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데. 그래서 용서받는 길이 제단을 쌓고 짐승의 피를 대신 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피가 죄를 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대신 죽여서 피를 흘리면 여기서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건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누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느니라. 그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했다고 요한일서 1장 7절은 말하고 있고, 우리가 짓는 죄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받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는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피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용서받은 것처럼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용서하라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도 옆에 사람은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옆에 분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돈 떼어먹은 거 용서합니다. 미워한 것도 용서합니다. 용서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세상이 복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가족 간에도 용서하고 이웃도 용서하고, 이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그는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명작을 남겼던 세계적인 문호죠. 그런데 그가 28세 때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849년 12월 20일 날 영하 50도가 되는 세메노 부콥스키 광장에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이 쭉 있고요. 사형 집행관이 이제 5분 후에 너희를 사형시킬 테니 5분의 시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5분 후가 되면 이제는 죽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5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2분 동안은 자기가 생각나는 사람으로 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같이 죽는 사형수로 해서 잘 가게 인사하고, 그랬더니 4분이 지나갔어. 와서. 그럼 얼마 남았어요? 1분. 옆에 분에게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형 받을 시간이 딱 1분 남았다는 거예요. 이야, 앞이 캄캄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말을 탄 병사가 깃발을 흔들면서 멈춰라! 황제의 특사다. 황제의 특사다. 황제의 특명이다. 사형을 중지하라. 그래가지고요, 사형을 중지시키 시베리아로
유배에 가서 4년 동안을 있었어요. 이때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사형을 면제받았어요. 이때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5분이라는 것, 항상 마음속에 우리 인생은 5분의 연속이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 사형을 면제받은 거, 야,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요. 저 여러분이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죠. 그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성탄은 단순히 예수가 오신 성탄 기쁘다 그러지만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게 생명 주시러 오셨다는 것, 그 사랑을 나는 받은 날이고 은혜를 받은 날이고 영생을 받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큰 기쁜 소식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마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명예고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옆에 사람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사람 이름을 불러보세요. 흥모야. 이름을 불러. 그럼 흥모 그러면 흥모 이름을 부르는 그 안에 흥모의 인격, 흥모의 삶, 흥모의 저 사람의 인간 됨됨이, 흥모의 비전, 흥모의 가족, 흥모의 아들, 흥모의 마누라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에 있는 천사, 땅 위에 인간 피조물, 땅 밑에 있는 원수마귀 모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권세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뭘 받은 거요? 예수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표는 예수요. 언제 여러분 앞에는 뭐가 앞에 가는 거요? 예수 이름이 앞에 가는 거요.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거요. 한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해주마. 이름을 받은 자란 말이요. 옛날에 암행어사가 뭘 가지고 다녀? 마패. 이 마패는 누구의 권세요? 임금 왕의 권세요. 이게 마패가 단순히 마패가 아니라 임금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요. 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우습게 생겼어도 마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암행어사 출도요 이걸 하면 어떤 세상의 권세도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 마패 앞에 무릎을 꿇는 거요. 이 마패가 아니고 뭘 상징한다고? 임금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요. 한국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뭘 상징하는 거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을 침공에 들어가면 어디를 침공한 거요? 미국 본토를 침공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과 그분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내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하고 예수 이름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면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골에서도요 아이들 보면 어른들이 그래요. 네 집 자식이요? 네 집 자식이요? 동안이네 자식이네. 싹이 파랗다 이놈. 야 크게 되겠다. 그러면 자식을 보고 누구?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잖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받은 여러분 그 예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숨질 때도 예수 이름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예수의 이름 기쁠 때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요? 예수님이 뛰어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아빠가 있는데 아빠 이름을 막 부르고 아버지가 뛰어와 안 뛰어와? 뛰어오잖아요. 막 골목에서 아이들한테 만났는데 형! 금민이 형! 그럼 금민이가 막 뛰어오잖아. 예수님이 뛰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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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앞에 어떤 환경, 어려움, 고난, 역경도 죽음도 무릎을 탁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또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저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에 복음에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시고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분은 유대 땅에만 계시지만 성령은 온 천하에 충만하신 분이요.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능력을 부어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의 큰 소식은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은 굿뉴스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용서받았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살아간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예수가 하신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면서 돈, 땅, 집, 뭐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뭐 하나 있으면 돼요? 돈 있으면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영생이요. 이 땅에서도 승리요. 축복이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부터 복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면 어떻게 복이 오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첫째, 예수님이 말구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에서. 짐승의 먹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겸손을 말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아멘.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셔서 가장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요?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있어도 겸손하고 많이 알아도 겸손하고 권력을 휘둘 수 있음에도 겸손한 사람, 그런 겸손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벼는 이삭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어느 교회가 보면 별은 4개 있는 분이 막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성도를 막 모시고, 회사에 가면 회장님인데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데 얼마 되니까 집사요. 근데 자기 직원은 뭐요? 교회 장로요. 근데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 얼마나 겸손하고 좋아요. 거기 교회 와서도 야 일어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겸손하면 은혜가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의 예수님의 탄생을 참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들이 밤새도 양틈에서 양떼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이 처음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성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실하라. 앞으로 생활이 삶이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이고 성실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들,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별을 따라서 예수의 탄생을 그 별을 따라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수백리 수천리 길을 강의 위험, 도둑의 위험, 배고픔, 수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그리고 와서는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께 올려드리죠. 이 모든 삶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은혜 보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깨달으면 자식은요 평생 효도를 해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얼마나 나를 키워주고 오늘날까지 우리 부모의 은혜다. 이걸 믿는 자식들은요 늘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걸 모르는 자식은 절대로 효도를 안 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요 언제든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한번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여러분 누구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만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져 불쏘시게 된다. 너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부부가 뭐요? 일심동체가 돼야 되고 가족들이 다 하나가 돼야죠.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사는 거예요. 왜 가정에 원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내가 제일 이쁘잖아. 사무실에 있는 미숙임이 이뻐? 아니잖아요. 남편이 제일 멋있잖아. 장동건이가 더 멋있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잖아. 가끔 가다가 나는요
장경로 목사 말씀 은혜 받고요. 그런 목사님 없어요. 그럼 속으로 뭐냐? 글로 가라야.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요. 저쪽 남편은 돈도 뭐 몇천씩 벌어오고 그렇게 잘해주네. 우리 남편은. 그러면 남자가 뭐래요? 그놈한테 가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지 말고. 아멘. 그렇게 사세요. 지금 있는 옆에 있는 돈이 최고요.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자식이 최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최고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해야 그분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슬기는 다섯 처녀처럼 기름등불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군사가 되어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잖아요. 마스크 벗을 일 없다고. 사람들이 자꾸 벗는다 그러는데요. 벗을 일 없어요. 조금 지나보세요. 더 엄청난 놈이 와요. 알았어요? 세상에 만만한 것 같아요. 푸틴이요. 핵을 만지작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마지막 한번 모아가지고 뭐 제이슬까지 담아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보내고 있어요. 푸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죽으라 소리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 영혼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세상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항상 살면서 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그분은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 아멘.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그 은혜를 안고 서로가 사랑하고 또 열심으로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것이 성탄에 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